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자,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여름이고 그래도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날씨가 조금 산산하게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행사가 많습니다. 행사가 많아서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아이들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지역도 많이 있고 우리 청년들은 대부분 이제 도시를 이루고 있어요. 이 어수선한 것 같지만 이런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부모, 또 어떤 스승, 어떤 친구 이렇게 만남은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어떤 만남을 통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들이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이 아이에게 좋은 만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어수선하겠지만 좀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만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형에 대해서. 가장 잘못된 만남은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는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는 생선과 같은 만남.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어버리면 버리게 되는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에요. 이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이랍니다. 한번 여러분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야비하고 천박한 만남은 무엇일까? 가장 야비하고 천박한 만남은 힘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는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랍니다. 이게 가장 야비하고 천박한 만남이래요.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무엇인가?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요, 이제 방금 만남이 순식간에 지어져 버리는 지우개 같은 만남이랍니다. 지우개 같은 만남.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비유를 들자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에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은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그 만남에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부부들의 만남, 사랑하는 연인들의 만남일 수 있지요. 대부분 보면 정말 손수건과 같은 만남의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땀이 나면 닦아주고 힘들어 눈물이 날 때는 또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 한국에서 어머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엄마들한테 처음 입장할 때 들어올 때 초격파적으로 했으니까 손수건을 만들었어요. 엄마들이 설교를 듣다가 자녀를 놓고 기도하다가 늘 울어. 그래서 그 손수건을 하라고 했어. 내가 언제부터 손수건 밖에만 하면 또 울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힘들어서 왔잖아요. 들어오면서부터 울기 시작해. 엄마들이.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귀한 만남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만남들이 있어야 됩니다. 마르틴 부버란 작가의 이 만남의 교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만남의 교육. 근데 여러분 한두 번쯤 들어봤을 예화가 있어요. 눈보라 세차게 몰아치고 있는 깊은 산속에 이제 한 나그네가 얼어죽기 직전에 있었어요. 그 옆을 등산객 A가 지나갑니다. 근데 A는 지쳤어요. 그 자신도
살아남기 힘들겠다는 생각에 그냥 눈을 찔끔 감고 그 등산객을 지나쳤어요. 조금 후에 등산객 B가 등장했습니다. B도 지쳤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나그네를 등에 들쳐업었습니다. 근데 한참을 가다가 이 나그네를 등쳐업고 가는 이 B가, 이 등산객 B가 정말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 먼저 가던 등산객 A가 그만 지쳐서 또 얼어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등산객 B는 나그네를 등에 업고 본인도 힘들었지만 본인이 나그네를 업고 힘겹게 끄끔대로 가는 사이에 땀이 난 거죠. 또 나그네도 땀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세찬 차가운 날씨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한파 속에서 둘 다 살아날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다 죽을 수도 있고 지나쳐 갈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함께하는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요즘 제가 어떻게 좀 찾아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드라마가 있습니다. 녹두꽃이. 혹시 보셨습니까? 녹두꽃. 근데 이야기가 뻔한 스토리지만 아무튼 작가가 좀 아픈 스토리이기 때문에 저희 고향하고 비슷해가지고 근데 사투리나 비슷한 사투리가 쓰고 있는가 작가가 잘하고 있는가 연기 잘하고 한번 보려고 봤는데요. 감동이 있어요. 그동안 잘 다루지 않았던 녹두장군 정봉준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요. 이제 가상의 인물이지만 전라도에서 꼭 이런 말이 나와요. 이름이 거시기. 근데 거기 거시기란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 거시기란 인물은 얼자예요. 얼자. 노비의 뱃속에 태어난 그 아들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름도 없어요. 그냥 거시기라고 불렀어. 전라도에서 거시기. 근데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원래 이름이 백이강이에요. 근데 그가 전봉준을 만남으로 인해서 물론 그 드라마에서는 가상에 있죠. 전봉준을 만남으로 인해서 거칠고 힘겹고 정말 파렴치하게 살았던 이 파라오 같은 인생에서 거시기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자기의 이름 백이강으로 삶을 살게 되고 이제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녹두장군 전봉준과 함께 의병으로 나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드라마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근데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그 전봉준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생까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의 영혼까지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유한한 인생이 영혼을 맞닥뜨리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인생이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만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만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완전히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온 그 죄성은 사라지고 이제 새 창조의 역사,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지 않고 늘 져줘요. 사랑하는데 이긴다?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고, 진짜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세상에 사랑의 모습이 많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진짜 사랑은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4장,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을 이하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말은 이 의미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리고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만나는 사람은요, 평안한 거예요. 삶 속에 두려움이 없는 거. 왜?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알아간 사람은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삶은 늘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내 아이들을 지금 어떻게 키워야 되나? 우리 지금 엄마들은요, 지금 막 열심히 막 생각할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교회 갈까? 한국에 가는 게 나은가? 아니면 프랑스에 키워야 되는가? 이 아빠들은 또 이 아이들을 얼마나 돌봐야 되는가? 또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한국을 마치고 또 한국에서 이 학위를, 여기 프랑스 학위를 갖고 한국에 돌아간다고 해도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온갖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음에 염려가 오지만 그 염려를 주님이 평안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평안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과 계획들을 할 때 힘들잖아요. 염려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방법대로 모든 걸 철저히 계획을 완벽하게 준비해도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솔로몬이 헛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을 기억하고 신발을 기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사랑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이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지금 여기 있는 적은 무리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작고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놀라운 역사, 이 맹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좀 만남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1장,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을 한번 봐보세요. 본문을 잘 봐보세요. 함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지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온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온 것 같죠? 잠언 10장 9절에 있잖아.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특별히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안 와도 되잖아요. 근데 와야 되겠다는 부담감을 주고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 관점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쓰는 책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해서 정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힘초려 들지만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하고 먼저 찾아가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맹인에게 예수님이 집중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바라보시고 먼저 찾아가 주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맹인이었어요. 여러분, 그 시대의 맹인은요, 저주받은 인생. 날 때부터 긍정적이고 좋은 소리를, 축복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잖아요. 3절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사단하신 자 같은 아니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이전에 제자들이 물어요.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에게 때문입니까? 제자들부터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도 관심이 가지 않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 제자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했어요. 존경어로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조치입니다. 랍비여, 주여, 랍비여, 스승이여, 큰 스승이라고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어요? 이미 찾아냈다고요. 네? 오늘 본문은 요한은 예수님 곁에서 정확하게 이 장면을 사도 요한의 시선으로 이야기하는 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맹인에게 집중했다. 그 많은 무리들 사이에 예수님이 소외되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 맹인을 먼저 바라봤다. 먼저 집중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라봐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해 보이고 내실 거 없어 보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지켜봐 주셨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 그리고 예정하신 뜻에 시간이 돼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왜 하나님은 시간을 채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 저와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정지되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대요.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은 왜? 전능하십니다.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어요. 이곳에 보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한 주 동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집중하고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대한 만남이에요. 그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와요. 우리가 모르니까. 지금 모르니까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여러분도 지금 모르니까 지금 오늘 정복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했고 여러분을 사랑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맹인에게 찾아간 이유는요, 사랑이란 단어를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맹인이 하찮고 장애인이고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너무 귀여워요. 이 사랑이 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요즘 세대에 낮은 사람들이 보면 사랑을 못 받고 있어요. 저는 특별히 정말 여러분, 우리 엄마들은 아빠들은 안 모르겠지만 정말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뭐 삼경이 그랬겠죠? 뱃속에 이게 있을 때부터 사랑한다는 말이 그랬겠죠?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사랑해. 제가 지금 여러분 한 명 한 명 사랑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 정말 사랑을 못 받아요. 작은 거 하나 못한다고 계속 지적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 힘들고 포기하고 정말 힘들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지체들이, 형제들이 있었습니까? 자매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온 천지 만물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맹인을 바라보면서 2절과 3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만남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다시 한번 2절 3절을 여러분의 목소리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읽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분이 나쁘세요? 왜 하나님 외에 장애를 주셔가지고 힘들게 살게 하시고, 결국 또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 사람이 장애를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왜 이 사람한테만 장애 줬습니까? 라고 혹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고, 그 사람이 기준으로 신분을 나누고 계급을 나누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냥 편안한 삶을 살 뿐이지, 두렵고 불안해서 이 재산을 듣기에 또 얼마나 많이 염려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공부 못하는 사람 우리는 바보 천진다. 그렇지 않아요. 은사가 다 다릅니다.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은사를 다 주셨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만이 볼 수 있는 은사가 왜?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이유 없이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자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뜻을 나타내기 위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가 다 있다고요. 그걸 괜히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찾아서 해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소경을 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누군가 부모가 잘못해서 조상들을 잴 수 없어서 어떤 이 불행의 이 아이콘이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무리들 앞에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야기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가장 단순하죠. 제일 먼저 되는 거죠. 맹인의 아픔과 그의 가족의 눈물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힘듦이 있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가족 간의 상처라든지 내면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면이 나온다고 해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아픔을 반드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상처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은요, 사단이 우리를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된 것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모습을 이야기할 거예요. 니까 줄게, 니가 뭐 할 수 있어. 근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사단의 우리 음성이 내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요, 강하게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정적으로 부르게. 근데 안 해요. 성령은요, 우리를 위로해요. 그래, 내가 알아. 너 연약했지, 부족했지. 그럼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가장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많은 사람 앞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맹인 앞에서 정 목사가 당신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안 믿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을 나타내게 합니다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잖아요. 이거요, 맹인의 아픔을 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 아픔을 치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진짜 만난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싶어. 내가 못할 것 없다고 생각해.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싶어.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건 존재라고 생각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죄를 용서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맹인과 부모가 얼마나 기뻐했어요. 5년 동안 싸우던 상처가 한순간에 싹 무가져 내리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설명해 주셨죠. 많은 사람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라고 얘기해 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십니다. 장애나 아픔과 또 곤란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은 죄 때문인 것은 아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의 죄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 있죠. 그런데 그걸 해결해야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사는데 문제가 계속 있어요. 그때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더 깊이 성장시키고 더 높이 올리시고 또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일을 나타낼 준비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기 원하시는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맹인과의 만남을 기억하세요. 1절과 3절 첫 번째 먼저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맹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맹인들이 그의 가족의 그 누구의 죄도 아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었다는 뜻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걸음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나타낼지 기대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